네, 귀한 예배 자리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웹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또 공동체 소식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결단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향해 우리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좀 더 이 나의 결단을 좀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설레었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만남이 굉장히 인상 깊거나 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이런 만남들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 인생의 최대 셀럽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만남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오랜 가족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가 설레겠지만 아마 20대, 30대 특히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솔로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소개팅을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 설레는 시간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감사해요. 소개팅 해보십시오. 저는 추천합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받아보지를 못해서 좀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움이 좀 남아요. 나도 소개팅이란 걸 한번 해볼 걸.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는 경험이 없지만 소개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녁 식사 장소를 잡고 또 옷도 좀 새로 살 것 같기도 하고 후질근하게 입고 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가진 옷 중에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준비하고 또 머리도 좀 준비를 하고 그 전날 팩도 좀 붙이고 이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나를 설레게 만들죠. 소개팅을 해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는 몇 명을 낳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설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와 나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 만남,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요. 매일같이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아요. 못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소개팅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첫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은 너무 선명하게 있어요. 뭔가 공허했던 나의 마음의 구멍들이 다 채워지고 그 주변 환경과는 동떨어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것.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만남이죠. 그 만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어쩌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허락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만남은 내 삶에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 새가족분들이 참 많이 오고 계신데요. 제가 1주차에 늘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마 다들 이제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당부해요. 당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청년의 때에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꼭 우리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것도 알고 나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것 같으면 약속 시간을 잡아도 되고, 목사님을 만날 것 같으면 예배에 와서 목사님하고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는 잡히지 않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가면 되겠구나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으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만나고 싶은 갈급함도 있고 만나는 게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감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모함, 내가 여기 있지만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에게 선포를 하죠.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했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아주 초롱초롱해져서 쳐다봤겠죠. 그러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만 쳐다보십니까? 왜 우리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라고 전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도 조금 설교가 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장에서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하고요.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어쩌면 첫 번째 설교는 인트로에 가깝고요.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메인이에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구약의 인물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기억에 남는, 아까 우리 성경 봉독했는데, 모세, 사무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베드로가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을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정신적인 민족적인 조상이라고 하면 딱 이 3명입니다.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이러면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대한민국 수많은 위인들 중에 뭐 옛날부터
역대 위인들 중에 딱 이야기를 뽑으라. 저는 모르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두 명이 떠올라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냐 베드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복 받을 것이지만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상들이 받았던 말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이분이십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고요.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은 선지자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입니다. 이분은 약속의 성취이자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손의 축복이에요. 땅과 이름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끝.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 이제 누가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21절에서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예수가 구원자인지를 논증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도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그 앞에 먼저 나와요. 먼저 때려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20절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여러분들은 저희를 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인 명적 신앙적 조상인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된 성취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믿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첫 관문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전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익히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회개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자리에 회개가 뭡니까? 돈 계산하는 겁니까? 회개가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 안에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지금까지 저도 회개 많이 했고요. 회개를 해본 적도 있고요. 제가 회개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면 먼저 생각나는 어떤 감정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에요? 무지개 색입니까? 밝은 흰색입니까? 왠지 그레이, 블랙? 뭔가 타고 남은 재, 뭔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회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은 결혼식입니까? 장례식입니까? 장례식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세요? 뭔가 회개라고 하면 뭔가 무겁고 뭔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게 되면 내 죄가 더 많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떠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혹은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무언가가 내 마음에서 활짝 문을 열게 만들기보다는 내 마인드셋 자체가 이미 문을 닫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회개에 대한 이해는 반쪽짜리 이해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회개에 대해서만 붙잡고 씨름하니까 회개를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뭔지, 내가 그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순종하며 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작업을 할 건데 머리에 손을 얹어 보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기쁘게 생각하자. 네, 회개는 무거운 게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기쁜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게 회개예요.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시작. 회개란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영혼이나 내 마음의 방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내 마음의 방의 그 경계선을 넘어 침범했을 때 나는 불편감을 느껴요. 내 삶의 경계를 침범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오지랖을 부리면서 나에 대해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내가 결정해야 될 요소에 치고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내가 순종할게 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방에 그 친구가 노크도 없이 침범해 들어온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에서는 경계선 설정이라고 하는데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마음의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영혼의 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에, 마음의 방에는 어떠한 짐들이 놓여 있으세요?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저분합니까? 너저분합니까? 우리가 이걸 잘 돌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방을 들여본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방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정리가 안 됐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방, 혹은 자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취방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리가 잘 되어 계십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어젯밤에 내가 먹다가 남은 간식, 정리하다 남은 필기 도구, 혹은 내가 어제 입고 잤던 내 잠옷,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 그저 의자에 걸려 있고, 침대에 던져져 있고, 침대에 양말 올라가 있고, TV 앞에 양말 던져져 있고.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진 않으세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저 뒷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뭘 타고 오실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면 들어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철아, 마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민철아,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너네 집에 가서 너와 함께 교제를 해야겠다. 세린아,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함께 교제를 해야겠다. 사루야, 내가 오늘 너 예배 끝나고 순모임 같이 하자. 순모임 같이 하고 끝나고 너네 집에 가서 내가 같이 먹고 자고 하루 자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 주님, 얼마든지 오십시오, 환영입니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미리 연락을 하셔야죠. 주님, 아니 저 극제인데 예수님 이렇게 피처럼 하시면 목사님 저 어려워요. 목사님, 예수님 저 어려워요. 제 마음의 방에서 일단 나가주시고요, 카톡 미리 주시면 제가 청소해놓고 그때 부를게요. 완전히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 싶으셔도, 예수님이 오고 싶으셔도 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불편감이 먼저 찾아와요. 내 안에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게 있고, 내 안에 먼저 예수님한테 꺼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역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려고 해도 내가 은연중에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똑같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치킨 시켜놓고 벨이 울리길 기다리는 그 마음. 먼저 정리를 다 해놓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마음의 벨을 눌렀을 때 바로 문 열고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청소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 아무리 치킨을 들고 벨을 누르면 없는 척하죠. 아무것도 없는 척.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듣기는 하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 습관과 매일의 큐티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정리해가는 시간이거든요.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들을 말씀 앞에서 반추하고 거울 삼아 바라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두려움에 대한, 근심에 대한 감정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분주했던 나의 삶, 회사, 학교, 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 여러 가지 분주했던 나의 삶의 일정들이 내 안에서 뒤엉켜 있었다면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을 통해 복잡했던 나의 마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애통한 자도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거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결해져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 정리를 한 사람은 복이 있고 날마다 나의 마음의 방, 영혼의 방, 내 감정, 나의 분주함,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 앞에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방을 먼저 청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오면 안 돼요. 네, 훌륭합니다. 네, 회개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고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하라는 것에 대한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노에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을 바꾸다는 의미가 있어요. Change the thought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걸 바꾸는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친구들이랑 또 술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또 담배를 폈어요. 손이 되게 자연스럽죠?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또 담배를 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담배 피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음란한 영상을 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끊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죄송해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반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꾸만 거기서 끝나니까, 나의 회개가 거기서 끝나니까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반성하고 죄 고백하는 시간, 마치 그 시간이 회개인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기쁜 기억들에 대해서만 나누고 싶지,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계속 고백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야,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거야 라고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니까 회개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싶지, 누가 내가 잘못한 거 계속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지금까지 게으르게 살았다면 이제는 더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기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까지는 나 중심적인,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 중심으로 공동체를 보고 나 중심으로 타인을 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삶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꼭 오늘 나누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 생각의 전환,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자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명제는 여러분들의 평생 있어서 마음에 새기고 평생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읽어볼 건데요, 세뇌시키면서 한번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란, 시작. 회개란 자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회개란 자책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것이다. 마지막이요. 회개란 자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내가 빛 가운데 잘 살다가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죄책과 자책과 그런 실수로 넘어가서 그냥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지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작업이 회개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 잘 살고 있다가 반성하는 삶으로 가는 삶이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나가는 시간이 회개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너희 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나아오렴.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렴이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실패와 염려와 근심과 낭만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 빛으로 나오렴. 기쁨과 감사로 나오렴.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고 좌책으로 들어가지 말고 죄책감으로 들어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그러므로 뒤가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주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의 존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맨날 실패해요 하면서 구태여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둠 속으로 향해서 계속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자책하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거기에 있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회개는 너무 중요하니까 회개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를 묵상해요. 내가 뭘 실수했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여기를 묵상해. 이걸 묵상해요. 그러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면서 우린 뭐라 그래요? 나는 쓰레기야. 난 안 돼. 회개하면 뭐해? 또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회개를 하지 말자. 악순환에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올가매고 나의 손과 발에 죄악이라는 죄인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작업이 결코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이마에 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넘어졌어, 너는 또 실패했어, 너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야라는 낙인을 내 이마에 찍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그 낙인을 지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함으로 내 손과 발에 족쇄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 족쇄를 끊어내는 시간이 회개지, 내 손에 다시 족쇄를 채우는 시간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져야 돼요. 내 족쇄를 끊어내야 되고요,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벗어 던지는 시간이 회개예요. 회개는 가벼워져야 됩니다. 회개는 기쁨이어야 돼요. 회개는 자유여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회개하고 났을 때 그치, 난 역시 안 돼 라는 마음이 남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 주님, 제가 이렇게도 부족하고 제가 또 넘어졌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옷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옷으로 나를 덮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 다 좋아하시죠? 전 좋아해요. 전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를 통한 축복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를 하냐? 회개를 통해 죄를 씻음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십시오가 아니라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상관없는 사람처럼 부인했듯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 글을 어디에 썼을까요? 파피루스라는 양피지를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잉크로 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나 아이패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자필로 다 이제 성경을 쓰고 바울의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편지의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썼다가 물을 해가지고 천이나 스펀지 같은 그런 재질로 물을 해가지고 싹 지우면 지워져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이제 밑바탕에 디폴트로 깔려 있는 공통된 커먼 센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어떻게 된대요? 씻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는 선포를 들으면 이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이미 썼는데 저질러 버렸는데 물로 닦으면 마치 안 썼던 것처럼 완전히 씻겨지고 지워진다라는 이미지가 이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 마치 이 사람들한테 글을 썼다가 물로 지워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내가 이미 저질렀으나 내가 뭔가 지웠을 때 완전히 지워지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설교자여서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제 안에 생각나는 예화는 제가 아이패드 쓰다가 지우개 누르고 싹 지웠을 때 지워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다가 내 죄를 씻음 받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이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꼭 공유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요, 그 죄가 더 이상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내가 예쁘고 귀엽고 착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큐티 잘해서? 헌금 잘해서?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싹 지우듯이 그냥 싹 지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 뭘 보고 하나님이? 고민해 보십시오. 답을 찾아야 돼요. 뭘 보고?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십자가는 곧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내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내 손과 발에 내 어깨에 메었던 모든 죄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완전히 벗어지는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내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셀럽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억하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 생각해봐요. 제가 지난번에 그 회개했잖아요. 모르겠는데 너 뭐 했지?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주입해요. 하나님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한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너라는 존재 하나밖에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나한테 기억하라는 거니?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따랐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1순위였어요. 1순위. 수제자. 그래서 그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선지자라고도 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태초 이래 영원까지 이만큼 위대한 고백은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붙잡혀 가실 때, 너무 초라하게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라 2번, 3번 완전하게 부인을 해요. 그때 닭이 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인데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주님이 나를 향해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대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따랐던 그 주님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구나.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시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붙잡혀 가세요. 예수님의 귓가에도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뜰 안에서. 당신도 예수의 사람 아니요? 저는 저 사람이라 상관없습니다. 전 저 사람 모릅니다. 전 저 사람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이 붙잡혀서 가시는 예수님의 귓가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으이그, 내가 뭐라 그랬냐? 내 말 맞지? 네가 나 부인한다고 했어 안 했어?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맞지? 네가 부인한다고 했지? 거 봐, 내 말대로 이루어졌잖아. 수제자란 놈이 이러셨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 예화를 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내 모든 짐과 내 삶과 배와 그물을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배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괜찮아. 네가 비록 지금 나를 부인하고 네가 비록 지금 나를 상관없다 이야기를 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나는 지금 너를 떠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되겠지만 제발 너의 마음이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 나에 대한 너의 마지막 기억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돌아섰던 그 기억,
그 기억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나에 대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네가 나를 배반했어도 괜찮다. 죄책감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사랑으로 더 나아가렴. 그러한 따뜻하고 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였는데 왜 계속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니? 왜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니? 나에 대한, 너의 삶에 대한 그 기억이 어두움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빛으로 나아오려, 나에게로 나아오려. 나는 너의 죄를 모른단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청산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조건 없이 너의 존재를 내가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리스트를 적어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죄를 고백해야겠지만, 내가 그것을 시인해야겠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당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고 내 안에 있었던 마음의 짐이 드디어 벗어던지고 가벼움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요,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나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영혼을 더 정결케 하고 청결하게 하고 나를 더 거룩하게 가꾸고 지키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질책받고 책망받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기쁨이에요. 회개는 도리어 내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시간이에요. 회개는 나를 존중받는 시간이에요. 내 존재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에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배를 누르고 노크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듯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용서와 용납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하셨네. 그 가시관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우리 이 시간 4절로 고백합시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하는 은혜 더하시니 금면류관 금면류관 쓰고 찬송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를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내 마음이 더욱 가까이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나의 삶의 습관들, 나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여 나를 내 영혼을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거룩케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킵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과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었다면 주여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모든 죄악의 고백, 하나님 용서의 고백, 회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하나님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랐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갈망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여전히 나의 마음의 방과 영혼의 방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껏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느라 주님의 초청에 내가 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내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드리오니 내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나의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죄책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 빛 가운데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구원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